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이스카웃이 있었어요. 그죠? 보이스카웃. 저도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보이스카웃이죠. 제가 보이스카웃이었는데, 인사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사할 때 구호가 있는데, 뭐, 충성, 필승, 이런 것처럼, 보이스카웃의 인사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이 목자님은 보이스카웃 안 해보셨구나. 안타깝네. 신안에 없었어요. 신안에. 그래서 이게 준비라고 그래. 준비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끈 묶고 달고 하여튼 뭐 캠핑도 하고 텐트도 그때 쳤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놀러 가서 한번 쳐봐가지고 도대체 못 치겠더라고. 많이 달라지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 집회에 대한 광고를 드리면서 우리가 간증 집회를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연속으로. 그렇게 생각 마시고 또 우리는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와서 또 그렇게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네 분의 메시지가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또 아니면 어떤 한 분의 내가 맞는 한 분의 어떤 내용이 전부 다 나에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분 중에 한 분이든 아니면 그 한 분의 한 3, 40분의 메시지 중에 1분이든 하나님께서 꼭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들어야 하니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 놓으면 누가 영어로 말하면 들리잖아요. 근데 놀다가 전혀 언어적인 준비가 안 됐을 때 영어로 말하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잘한 사람도 있을까라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 인물이 있지만 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건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준비는 기도의 준비겠죠. 기도를 왜 하냐? 이거는 기도의 준비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온 두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과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베드로도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고넬료도 기도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안 읽었지만 길어서. 그리고 고넬료도 있다 보니까 이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올해 이제 임직식과 위임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지? 단순히 그냥 그날 하루의 행사로 끝낼까? 이러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데 목사가 아니라 똑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근데 검증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늘 간증 집회하시는 분들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은혜는 되는데 똑같은 레파토리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날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실수도 하고 와서 이렇게 버벅대기도 하죠. 여기 서 있으면 네 분 중에 한두 분은 잘하실까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그러나 그런 분들의 진짜 리얼 스토리를 우리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분을 이제 이렇게 모시기로. 근데 네 분을 연속으로 원래는 모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연속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과 대화할 때 목사님 담임 목사 설교를
이렇게 한 달을 못 들으면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안 먹던 음식도 안 먹던 음식을 고기를 연속으로 먹으면 설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음식도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더 하겠다 싶어서 이제 2달 동안 격주로 해도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이제 간증을 듣기로. 이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대로 또 기다리면서 바로 한 게 아니라 몇 번 기도하면서 또 의견도 나눠보고 이러면서 정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아는 정말 성도들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집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가 되었던 새벽이 되었던 주일 예배가 되었던 여러분 목장이 되었던 이 간증 집회를 놓고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칼럼을 이렇게 썼는데 이 칼럼을 보고 어떤 분이 우리 목장에서 목사님 거기에 여러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또 헌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딱 만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고넬료의 직업이 뭐냐면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 소대장보다는 높고 중대장보다는 낮은 그 정도 레벨의 아주 기초 그냥 장교예요, 장교. 로마 군대의 장교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대 지방 근처에서 근무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유대인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도 점령군의 장교였지만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선했대요. 자기 가족에게도 잘하고 자기 식솔들에게도 잘하고 부하들에게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삶도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고. 또 문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그들만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꽉 차 있어요. 이방인은 뭐예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점령군이에요. 저들은 지옥 가도 괜찮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바구니에 막 이렇게 먹지 못할 그런 부정한 그 벌레들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이걸 먹으라고 막 거절했는데,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방인 선교하면 여러분 이방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죠.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는 바울인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실 이때 이방인 선교하고 이 다음에 선교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베드로는 뭐 이제 교회 수장으로 남아있지 물론 선교를 했지만 바울처럼 활발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대표성,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변방이었고 아직 영향력이 없을 때요. 그런 사람이 이방인을 전도했을 때 미치는 효과랑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랑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효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에게 탁 택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선하게 살았던 고넬료를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고넬료가 뭘 준비했냐? 우리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이 당신은 베드로예요,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받고 요바로 베드로를 이제 청하라고 하니까 가서 불러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불렀으면 안 왔을 텐데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으니까 베드로도 온 거예요.
왔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고넬료의 식솔들, 그 다음에 군인,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거기 걸어갔으니까 오래 걸리겠죠. 가서 데려오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한 구절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보내신 자들을. 첫 번째 문장이 주님께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 집회에 장로님들을 초대할 마음을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우리 교회에. 근데 목사님은 왜 유명한 부흥사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리고 제가 아는 저는 네 분의 장로님을 다 알지만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도 있어요. 따로따로. 김상철 장로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다 아실 거고, 전재경 장로님은 충심교회 출신들은 아실 거고, 김상철 장로님, 신동명 장로님에 대해서는 동강교회 출신은 아실 것이고, 제자교회 박은수 장로님은 저 제자교회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이렇게 드문드문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간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인간이고. 다 100%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온전하지 않기요? 그냥 그렇단 얘기죠. 고개를 이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이러는데,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분은 막 성격이 불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은혜파로 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누굴까 하고 생각하는데, 각자가 가진 단점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할 때 저런 분을 왜 세웠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분들이 생각난 것은 분명히 여기에 오셔서 선포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간증 집회 4번은 1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거지. 저 사람 생각하고 또 이거 왜 갑자기 4번씩 하고 따로따로 하고, 한 사람이 그냥 하루에 그냥 하지, 아니면 2박 3일 하지, 연속으로 하지. 우리가 만약 부흥회가 보통 그렇잖아요. 2박 3일 동안 집회를 9번 하거든요. 새벽, 오전, 저녁, 새벽, 오전, 저녁,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일을 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은 하려면 좀 몰아서 하든가, 아니면 저도 처음 해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면 저녁마다 며칠을 하든가. 여러 생각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4번을 따로 하든 8번을 하든 하루에 몰아서 하든 3일에 나눠서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니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하셔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아니면 전혀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모일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주님께서라는 게 모든 문장의 서두에 뭐가 들어가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계획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계획이라고 믿고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당신에게 지시하신이라고 있어요.
당신에게 지시하신.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가리켜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그 고넬료가 베드로와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고 베드로는 배움이 부족한 저기 어촌 마을의 어부라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를 보면 점령지의 그냥 평민이잖아요. 그것도 어디 시골 갈릴리 촌 마을의 어부잖아요. 뭐 들을 게 있겠어요? 나는 로마의 군대의 장교인데 뭐 들을 게 있겠냐고요. 근데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청했냐? 왜 모여서 기다렸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지시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 자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배받는 민족의 시골 어부,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나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크고 작고 그분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 그분들이 위대한 사람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강단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당신에게 지시하시니라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맞아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간증 집회에 오시는 분을 맞아들여야 돼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모든 부흥회가 다 은혜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전 아직도 두 사람의 부흥사가 기억나는데, 청년 때에 강모 부흥사,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에 또 만났던 부흥사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왜 기억하냐? 잘했던 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이렇게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메시지가 성경적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길을 막고 싶은 메시지로 기억난 두 분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부교육자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다 신학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면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저렇게 메시지를 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저분 뭐 자기 자랑하러 왔나? 아, 저분 저게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를 왜 하지? 막 우리 안에 거기서 한탄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불쌍해서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에게 은혜를 받아서 전 재산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이게 정말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근데 그분의 그런 메시지 중에 어떤 한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 깨졌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동강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문 목사님은요,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부흥사, 뭐 그 당시에 합동 측에서는 여자 목사님을 지금도 이제 안 세우는데 강단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도 불러서 막 메시지를 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희는 막 마음이 불편한데 왜 불편하게 한가 봤더니 그 사람을 보는 거야. 사람. 저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저 개인의 자랑, 저 사람의 부족함, 저 사람의 모자람, 성경적인 모자람, 신학적인 부재,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앉혀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에게 들으라고. 예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걸 왜 보여주십니까? 그 부족함을 왜 보여주십니까? 나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양으로 서야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내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저 양반은 왜 저래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앉아있더라고. 판단하면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판단할 게 있겠어요.
뭐 배운 게 있어요? 지식이 짧죠. 배움이 짧죠. 뭐 집안이 좋기를 해요. 시골 출신이죠. 촌놈이죠. 말을 잘하기를 합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해석하기가 제일 힘든 성경이에요. 바울의 헬라어 성경을 봐서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고급 헬라어 시간에는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한 권씩. 로마서는 너무 문법에 맞게 잘 돼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베드로 전후서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콩글리시 같은 언어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잘 짜여진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배움이 짧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봤다 그러면 고넬료는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고넬료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 집회 때 여기 오셔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지, 실수할지, 뭐 그들의 자랑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본 간증을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고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분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잡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준비는 뭐냐면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아코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게 연결되는 얘기지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고넬료가 들으려고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면 내가 그걸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목사의 얘기는요, 파워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청년 때는요, 만나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에게 11조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11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막 시골에서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논이 있었어요. 논 이렇게 하면 뭐 쌀이 나오잖아요. 한 가마니를 꼭 해서 막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섬기고 11조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걸 막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야, 처음 믿는 사람, 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은혜가 됐더라, 하나님이 길을 열시더라, 너도 해, 막 했어요. 근데요, 목사가 되니까 못하겠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목사님 또 뭐 쌀이 부족해서 쌀 받으려고 하나 보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저한테 뭐 해주세요, 교회에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요? 목사님이 또 목사니까 뭐 이렇게 뭐 하라나 보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평신도였으면 제발 좀 이렇게 하세요, 제발 좀 이렇게 하세요, 막 얘기하고 싶어요. 평신도였으면. 근데 목사님의 얘기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님들도 와서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들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들이 평생 장로가 되기까지 신실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믿음적으로는 흔들림이 있고, 뭐 믿음을 떠났으면 장로님 안 됐을 거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장로의 직분까지 갈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그 가운데서 순종했던 그 걸음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텐데, 그건 저분이니까, 그건 저분이 뭐 저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그걸 순종했을 때 그런 결과들을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니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아니라,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저렇게 됐구나.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11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만 누구를 섬겨서 하나님의 여시는 길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듣는다라는, 여기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남의 얘기구나, 저 사람 얘기구나, 목사님 얘기구나가 아니라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고넬료는 자기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 그의 부하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함께, 기도 응답은 고넬료에게 있었는데 고넬료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불러줬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을 같이 불러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KF94를 끼고 장갑을 끼고 오든 아니면 방호복을 입고 오든 좀 많이 와서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이건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우리 가연자매 결혼식이 있었을 때 가연자매네 식구들이 다 왔어요. 코로나인데도.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갔지만 제가 봤는데 딸이 7인데 7사람이 이렇게 한복을 따로 맞췄다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천사들 같이, 옛날 어른 손녀들 같이 7명이 딱 서 있는데 마스크까지 끼고 눈화장을 해놓으니까 정말 다들 천사들 같고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다 와서, 행사니까 와요. 귀한 우리 집안의 큰 행사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사업이 바빠서 큰딸은 사업이 바빠서 참석할 수 없고, 작은 딸은 자식들 문제로 못 오고, 작은 아들은 약속 있다고 못 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사에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우선순위가 가족에게 있지 않고 다른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할 때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정말 예수 가족이잖아요. 교회 이름도 예수 가족이잖아.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바쁜 일 다 빼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이 일에 다 같이 합심해서 합력할 때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가족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바쁘고 이러면 안 돼. 다 같이 일단 모여야 돼. 모여야 해요. 오늘도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으면 제가 더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빈자리가 많으면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힘이 났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제가 미래자립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대선배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앉아있는데 어떤 책을 보는데 2명을 놓고 설교를 할 때나 2,000명을 놓고 설교를 할 때나 변함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회자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2명이 앉아있던 200명이 2,000명이 앉아있던 요동치 않으리라 해서 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니까 이게 더 좀 이렇게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예수 가족인데. 그래서 다 같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좀 이런 간증 집회 4번 하고, 또 우리 임직식 아마 지금 12월 18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로. 이때는 미리 이제 다 스케줄을 빼셔서 온 교회가 와서 축하하고, 그래도 제가 위임을 받고 우리 이 목자님이 장로님 되는 일인데 집안의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 시간을 내서 함께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시간을 빼는 것도 헌신이고 마음을 주는 것도 헌신인데 다 같이 할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다 같이 누구 앞에 모였냐면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앞이 아니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요,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앞에서 그 장엄함을 느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왜요? 하나님이 오니까 싫은 것도 아닌데 좋으면서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간증 집회 때 우리가 좋은 은혜도 내가 받고 내가 도전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어떻게 영광 돌릴까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간증 집회나 이런 걸 할 때는 내가 은혜 받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는 선물로 주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까. 제가 우리 목장에 한 분이 특송을 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성도 앞에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찬양을 통해서 빛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간증 집회 동안에 임직식과 위임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어떤 자세로 여기를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준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10장 33절의 하반절,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고백은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인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번 간증 집회 가운데 이런 자세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